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새벽길이 깜깜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성전을 찾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고 이 땅에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기와 연말을 실망과 우울함으로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이 아침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기가 되어 교회 학교 행사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귀한 자녀를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의 성탄절기에 이런저런 생활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올해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염려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공포가 밀려오지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며 마침내 내가 오르지 못할 그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숨겨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든든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 북녘 땅 구석구석에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생명의 빛이 속히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며 마침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앞두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대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타성과 죄성 그리고 게으름과 안일함은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푸대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담을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설되는 세움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 가족들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구역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님들을 품기 위해 세워지는 세움지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고 영적인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어색하여 겉돌던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영적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며 교회의 지체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 챙기게 하시고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움지교를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더 큰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병원을 나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님, 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시간인 줄로 알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수술의 과정과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예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특별히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여전히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과감한 말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앞서 나와 있는 쭉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죽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로 내려가는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지금 신앙의 패턴,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는지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내가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처럼 너희도 같은 길을 같이 가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기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 앞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나의 위대함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는 길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와라 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라, 너희도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나는 육체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처럼 내가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에까지 내려가기를,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기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비추어 보면서 그는 지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린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일을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수요일을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도상에 있다. 이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종말까지 나는 달려가야 될 그런 도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나를 그 낮은 자리로 내몰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자리를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 삶의 방향, 이것을 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사고의 구조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완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앞서 그는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완성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러니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여전히 도상에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는 다 도상에 있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다음 절 17절에서 한 것은 그가 완성되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자체를 본받는 거죠. 그 자체, 우리가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길에서 서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완성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 그리고 그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7절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긍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을 참 정말 귀감이 될 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좀 나 같으면 못할 일인데, 내가 아직 저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행동하지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봉사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헌금하지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랑을 나눠줄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귀감으로, 그것을 모델로 배워야 될 것으로, 눈여겨보아야 될 것으로, 나의 목표치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봐,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됐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라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귀감이 되고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거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그걸 어떡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귀감으로 참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내가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비판하고, 그리고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는 정말 배워야 될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한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신앙에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면에서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모델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여겨보라. 내가 배워야 될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지 이것들을 배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눈여겨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가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도상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너희도 같이 따라와라.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너희도 함께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또는 주변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람. 바울은 앞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감정을 섞어서 어떻게든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한다.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바울이 또한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훼손시키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은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율법도 할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다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죠. 그리고 바울이 보고 있는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 있는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던,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이었던 그 행위,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이 조금 모호해 보입니다. 여기서 신은 가십니다. 그가 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배를 섬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섬기고 있다. 우리의 육체 중에 있는 배를 섬기고 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탐심이나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 먹는 것에 대한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는 표현이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단어도 똑같은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여기서도 신은 베요에서도 똑같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마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렇게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16장 18절에서는 이후에는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또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내가 영광스럽다, 이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예를 들어 할례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할례는 지금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대놓고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은 성기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니까 사실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 의미들로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것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요, 1장 27절에서 앞서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시민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 라는 표현에서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이라는 표현에도 폴리투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과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같은 이렇게 맥락이 맞아 있는 뜻입니다. 20절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시민권이 저쪽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난 갈 수 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으로 20절이 읽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로 내려가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시는 그 자리, 바로 그 패턴,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것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성탄절 이제 다음 날이 되는데, 여전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속에 이미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